62장 전반부입니다. 가슴의 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부부 사이에 가슴이 통하면 행복합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가슴이 통하지 않는 사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좀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자녀와도 가슴으로 통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머리로 생각해야 되는, 요즘 영상들 보면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재산 물려주지 말아라. 그게 맞는 말일지도 몰라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안타까움도 눈꼽만치도 없는,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까지도 머리로 철저하게 계산해내야 되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갈등이 전혀 없는 신기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친구는 가슴이 통하는 사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또 66장까지 전체가 다 마찬가지지만 역사적인 정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서 제가 느낀 것은 역사는 성경과 함께 봐야 된다. 성경 없는 역사는 역사를 바로 보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참으로 기묘한 섭리가 나타납니다. 이 섭리는 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이 나님은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모두가 똑같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본질적으로 다른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개는 현상적인 선택을 하는데 본질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역사적 정황의 주인공이 메가비조스입니다. 메가비조스는 참 이 시대의 풍운하예요. 아수에로의 사이고 그러므로 아닥사스다의 처형이죠. 제가 볼 때는 페르시아 역사 전체에서 최고의 명장, 최고의 전략가. 이 메가비조스 때문에 가나안에는 10년간의 경량이 불어일어납니다. 482년에 바벨론이 반역을 했어요. 바벨론은 항상 반역하는 때에도, 아수르 때도 계속 반역을 해왔고, 그런데 이 바벨론의 반역을 완전히 진압해버려요. 다시는 바벨론에서 다시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압한 사람이 메가비조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벨마르둑이라는 그 신을 주신으로 섬기는데 벨마르둑의 금신상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이건 타부예요. 그 당시 전쟁에서 그 나라에 이기고 정복을 했어도 신상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신을 믿기 때문에 신상을 건드리면 그 사람들로 반란을 유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타부이고 그다음에 외교적인 악수예요. 그런데 메가비조스가 그 금신상을 파괴해버렸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눈치가 채지는 것은 아닥사스다만 에스더에게서 야훼 신앙을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 이 메가비조스도 같이 영향을 분명히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메가비조스가 하는 일을 보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메가비조스는 아수에로와 더불어서 그리스 전투에 나간 사람이요. 아수르는 그리스도와 2번 싸워서 2번을 패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 동안에 델피 약탈 명령을 받았는데 그걸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그래도 약탈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 메가비조스에게 쭉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전쟁은 승패에 상관없이 무익한 것이다. 이 두 번째 패전에서 아하수르의 두 번째 패전 때는 30만 이상이 죽습니다. 왜냐 그러면 군대가 크니까 계속 이기죠. 쳐들어갔는데 돌아 나와야 될 때 소아시아에서 길이 막히는 바람에 30만이 전부 거기에서 죽습니다. 돌아 나오지를 못하고. 이것을 보는 메가비조스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전쟁은 이겨도 져도 이기는 자는 없는 것이다. 백성은 유린당하고 땅은 황폐해지고, 그 당시는 1년 농사 1년 목축해서 먹고 사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1년 농사 1년 목축이 싹 없어집니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처참해집니다. 그래서 아르타바노스의 그 아닥사스다 암살에 메가비조스가 참여하는 이유가, 전쟁은 끝. 이기든 지든 전쟁은 끝. 그것이 아마 메가비조스의 가슴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닥사스다가 등극을 하고, 등극 후에 이 메가비조스는 강 건너편 페르시아의 속주 이름이죠. 그걸 애굽을 포함해서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 454년 애굽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애굽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물론 이게 아테네가 뒤에서 이제 후원한 것이죠. 아테네는 사이프러스로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사이프러스 침공은 애굽 침공의 전초기지죠. 그래서 사이프러스에서 아테네를 격파합니다. 그 키몬은 그 당시 키몬의 함대는 무적 함대였습니다. 근데 그 키몬의 대함대를 격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페르시아가 원하는 대로 전쟁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외교적인 타협을 합니다. 돌아가도록 귀향을 허락하겠다. 그러니 앞으로 전쟁은 이겼든 졌든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네,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그 주요 지휘관들을 데리고 수사로 갔습니다. 페르시아의 수도로 갔는데, 왕실이 저건 반역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메가비조스의 약속을 파해버리고 그 사람들을 귀향시켜주겠다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마 메가비조스는 여기에서 왕실의 한계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과 애굽을 포함한 지역을 독립령으로 선포합니다. 자기가 거기에 왕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메가비조스는 만약에 군대를 끌고 수사로 들어갔으면 황제가 되고도 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코 왕실의 반란을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령으로 이제 왕실은 더 이상 이쪽에 신경 쓰지 말라. 여기가 이제 그 아테네하고 접경하고 있는 데니까 이제 그 문제는 우리에게 넘겨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볼 때는 반역이 된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두 번 쳐들어옵니다. 가나안에서 두 번을 싸우는데 장소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는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니까 기록이 불투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두 번 다 방어를 해냅니다. 역사가 그냥 두 번 방어했다로 끝나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방어를 했다는 건 메가비조스가 이겼다는 거죠. 이겼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서 침략한 사람들을 몰살시킬 수도 있고, 수사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방어하는 것으로 딱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메가비조스가 결코 왕실의 반역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그 생각은 분명하게 지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449년에 칼리아스 조약을 맺는데, 이거 페르시아는 굉장히 수치의 조약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어쨌든 페르시아 제국이니까요. 그때는 아테네, 이거는 이쪽 서쪽에 작은 도시 국가들이 몇 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페르시아의 영토를 양보한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는 수치 아니다. 그거 지키려고 전쟁하고 군대 유지시키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힘쓸 것 있으면 제국의 백성 더 잘 살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칼리아스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칼리아스 조약이 맺어짐으로 페르시아가
처음으로 안정적인 통치가 들어옵니다. 또한 그리스도 이때 황금기가 이제 벌어지죠. 헤로도투스라든지 그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다음에 피아시스, 그리스 건축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그리스 철학도 이때 일어납니다. 뭔가를 보는 사람이죠. 무조건 싸워서 이기려고만 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짓밟히는 백성들을 이쪽이든 저쪽이든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닥사스다의 신뢰를 잃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으로 5년간 망명을 갑니다. 근데 역사가들은 이제 망명 갔다 그걸로 끝나요. 근데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가나안과 애굽의 총독이에요. 그 총독이 망명했어요. 근데 그 군대는 그대로 있잖아요. 이 군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나안의 약탈자들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거기서 군림하면서 먹고 살든지, 아니면 뭐 페르시아에 붙어서 페르시아에 뭐를 하나 얻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5년의 망명 기간 동안에 이 군대가 총독이 있을 때처럼 질서와 안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메가비조스의 군대가 얼마나 탁월한 군대인가 하는 것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신기한 건 저에게는 바로 5년간 망명해 있는 이 기간이, 이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메가비조스는 망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페르시아 왕실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총독을 임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총독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 총독이 임명을 받는 군대는 메가비조스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총독 임명하면 이 군대가 오히려 반란을 일으킬 수도, 말을 넣어줘야 되는구만. 그러니까 왕실에서는 임명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데, 여기에 아닥사스다의 묘수가 누구예요?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보내는데, 에스라 7장에 보면 유대 총독인데 가나안 전체를 관장하고 재판하라. 그래서 이 메가비조스의 10년이 페르시아와 사실은 페르시아가 싸우는 거잖아요. 이 경량의 혼돈 속에서 이 종교주의자들과 주변 방해자들은 득세를 하죠. 페르시아가 혼란스러우니까 이때다 우리가 스룹바벨 이후에 유다의 지도력은 실제적으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올 기회가 되는 것이고, 종교주의자들은 아니 기껏해야지 페르시아 식민지 하려는 거냐? 왜요? 학계, 스가랴, 에스라 이 선지자들과 스룹바벨 말씀 전부 뭐예요?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드웨어를 안정시킨다. 너희는 소프트웨어를 회복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나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럴 리 없다. 이제 64장 가면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교주의자들은 완전히 종교로 넘어가고, 그 가운데서도 그 혼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것을 가슴에 받는 사람들이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남은 자들은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을? 60장에서 하나님이 천명하시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나의 영광이 너 위에 임했다. 이것을 받은 남은 자들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해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 부으신 것은 보내사 선포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받았죠. 그러니까 60장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제 남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받음에는 전환, 터닝 포인트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우리의 고백이 3번씩 3번, 9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총 결론이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이것이 총 결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을 육으로 사는 사람들, 현상의 사람들은 그냥 거짓말의 사람들이에요. 잘했다 못했다 아니고, 여러분은 진실을 말하면서 사십니까? 예? 거짓의 사람들이 현상의 사람은 왜요? 마귀가 거짓을 심었잖아요. 예? 선악과 먹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왜 결코 죽지 아니해요? 현상이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현상적으로는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어버렸죠. 왜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선과 악을 이제 내가 판단하죠. 좋고 나쁨을, 무엇이 내게 이익이고 손해인지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게 거짓이에요. 좋은 뜻으로 했어도 거짓이에요. 실제가 아니니까. 현상은 모든 선으로도 거짓이고 모든 의로도 거짓이에요. 역사의 의를 세우겠다고 붉은 혁명의 깃발을 들었던 사람들 때문에 이 인류 역사에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 죽고 파괴되고 처참해졌어요. 진실은 본질과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본질에서 피어난 것은 진실이고 실제예요. 단절된 내가 내 머리로 아무리 돌려야, 아무리 착하게 돌려야 그건 거짓일 뿐이에요. 이 60장과 61장을 지금 제가 세 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60장, 61장 말씀을 증거한 후에 세 번째 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때문에요. 거짓 구원을 얼얼타하기 위해서. 종교는 거짓이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종교는 거짓이고 종교인은 거짓뿐이다. 그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거짓을 따라 욕심내고 살고 말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종교 진실입니까? 어느 종교가 됐든지 다 자기 위한 거짓이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의도 아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왜 안 받죠, 우리가? 그 복된 가슴을? 하나님의 가슴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이 세상을, 우리를 볼 때 참 아프십니다. 근데 현상의 사람은 아픔은 싫습니다. 거짓이어도 내가 편한 것이 좋지 아픔이 달갑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거짓 아니할 수 있는 자 없습니다. 우리 거짓됩니다. 그러나 거짓되면 갈등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움은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모두는 의를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인은 왜요?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종교적 구원과 의를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 지어도 괜찮아요. 나는 불의해도 나는 구원받아요. 그것이 진실입니까? 실제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종교의 거짓은 끝나야 됩니다.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고백하십시오. 나는 내 거짓을 내려놓습니다.
60에서 61장을 쉐마하게 하는 이 선지자의 가슴이 나타나는 것이 1절에서 7절입니다. 그 쉐마가 뭐예요? 가슴에 품는 것이에요. 가슴에 킵하는 것이에요. 광야 1세대는 다 멸망했어요. 몇 사람을 빼고. 왜요? 머리에 계산뿐이었으니까. 머리에 계산뿐이었는지 어떻게 아나? 광야 1세대는 10번 불평했어요. 이 상징적인 숫자죠. 뭐를 불평했어요? 조건과 상황을. 현상의 사람은 조건과 상황이 전부예요. 종교인들은 조건과 상황이 전부예요. 내 조건이 얼마나 네 조건보다 나은지, 내 상황은 얼마나 편안하고 내게 좋은지. 왜요? 본질을 못 느끼니까. 본질을 못 느끼니까. 그 광야 1세대가 본질을 느끼는 사람들이었더라면 자기들이 그게 노예였잖아요. 아니, 부추, 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은들 노예가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본질을 못 느끼기 때문에 조건과 상황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 종교의 사람들에게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의 가슴을 쉐마,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잘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슴을 내 가슴에 받을 때까지 우리는 평생이 거짓말을 잉태하는 삶을 살 뿐입니다. 가리기에 급급하고 보이기에 급급하고. 선지자는 For Zion's sake, 시온을 위하여로 외침을 시작합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나는 잠잠지 않고 쉬지 아니하리라. 예, 이건 선지자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시온의 의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잠잠지 않고 쉬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자기가 잠잠지 않고 쉬지 않고 뭘 열심히 맨날 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시온이 가슴에 품어졌다. 이 시온을 세우는 하나님의 가슴이 내 가슴에 품어졌다는 거예요. 뭐 자식 같은 거죠. 자식은 생각 안 할 때도 생각을 해요. 자식은 안 보일 때도 의식이 돼요. 왜냐하면 자식은 가슴에 있기 때문에. 왜 종교생활 해요? 머리로 하니까요. 왜 머리로 해요? 아픈 건 피하고 이익되는 것만 챙기면 되니까. 예. 60장에 한 번 더 기억을 살려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언이 얼마나 복된 선언인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온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내 딸은 귀하게 안기어서 온다.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고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가 천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 60장에는 파에르가 3번 나옵니다. 아름답게 한다, beautify,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생각이, 이 행동이, 이것이 나를 아름답게 하는가? 옳으냐 그러냐 아닙니다. 아름다우냐 추하냐입니다. 아무리 이익이 되더라도 아름답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가슴이 아름다움으로 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61장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언을 받은 남은 자들의 고백의 총결론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당장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그 위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하듯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우리에게서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가운데 솟아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꿈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를 가슴에 받은 고백이죠. 예? 여기서 잠잠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는 1절과 6절에 나옵니다. 1절은 선지자의 선언이죠. 6절은 남은 자들이 그렇게 고백하도록 격려하시는 거죠. 근데 40장에서 66장까지 이것이 6번 나옵니다. 나머지 4번은 전부 여호와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아름답고 그 영광이 회복되는 것은 잠잠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내 가슴이라는 거죠. 그 가슴을 받은 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받으면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우니 떳떳합니다. 가리고 감추고 척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귀한 생에 단 1초도 그렇게 살 이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 될 것이다. 현상의 새 이름을 넘어서 본질에서 피어난 영원한 새 이름이에요. 연애하실 때는 이름만 부르지 않죠. 그죠? 서로 간에 뭐 부르는 이름이 생겨. 가슴이 피어나면 반드시 새 이름이 같이 피어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장에 보면은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시온이다. 이거는 주변 국가들이 부른 거예요. 그냥 현상의 새 이름이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뭐라 그래요? 내 성벽은 구원이고 내 성문은 찬송이다. 본질이 피어납니다. 성벽이 왜 있어요? 지키기 위해서죠. 구원이 본질이죠. 성문이 왜 있어요? 좋은 것이 들락날락하도록 찬송의 기쁨이 피어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죠. 예,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에요. 왜 발뒤꿈치 잡아요? 씨름에서 이기려고 발뒤꿈치 잡죠. 근데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긴 사람이에요. 예. 현상의 사람은 이기기 위해서 살아요. 불행하지만 부부가 되어서도 이기려고 해요. 그것이 슬픈 일이라는 것조차도 못 느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기려고 해요. 제일 자유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이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가 이기고 싶어? 그냥 이겨도 돼. 그거 한번 이긴다고 영원히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현상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본질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이기려고 사는 게 아니고 너는 너로 나는 나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가슴을 피우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바울과 사울이죠. 예. 예, 바울은 리틀이라는 뜻이 작은 자, 사울은 큰 자다 뭐 그런. 사울은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에요. 아마 베냐민 지파니까 그 부모가 그런 자부심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나.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나 이런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얼마나 크냐. 그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에 들어왔을 정도면
야망이 보통이 아니겠죠. 그것이 더 이상 부러운 일이 아닙니다. 작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고 싶죠.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꾸셨지만 바울과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 바꾼 것이에요. 이 헬라권 선교를 하면서 그 자기를 바울로 제시하죠. 너는 여호와 손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대 건동의 모든 왕과 나라는 그 섬기는 신의 머리의 관이에요. 뭐 애굽도 그렇고 다, 아니 고대 건동 아니어도 다 그렇죠.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은 머리의 관이 아니라 내 손의 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1%라도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럼 우리는 왜 창조했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아름다움을 같이 경탄해 달라고. 하나님이 피워내는 그 아름다움을 함께 누려달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가슴을 받는 것이. 종교에는 모든 걸 다 합니다. 가슴만 열지 않습니다. 가슴에 딴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면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을 심었든지 돈을 심었든지. 종교의 거짓의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죠. 종교인들은 자기가 뭘 한다, 했다, 뭐 난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해줘도 그래요. 마르다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마리아가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돕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기쁨이고 영광이지. 일도 하기 전에 자기 크레딧부터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좀 하면은. 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며요. 그러면 그 섬김에 부르심 받은 것만 해도 사실 나에게는 과분한 것 아닙니까? 뭐를 내가 했다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에 쏘가 놓으니까 내가 뭐 한다는 게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내 세계 내 것을 위해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으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여기 버림받은 자라는 단어는 이제부예요. 54장 60장에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황무지라는 단어는 샤마마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자로서 불임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헵시바는 헵지바, 헵지바.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땅을 뷰라 그랬는데 뷰라예요, 뷰라. 그래서 기쁜 신부예요. 이건 결혼한 여자를 말하는데 그냥 결혼했다는 스테이터스가 아니라 그 남편의 사랑을 받은 그 자랑스러움을 잔뜩 이렇게 바라는 그런 신부를 뷰라.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아니 전 세계 역사 다 그러지 않아요? 예, 땅은 여자에 비교되고 하늘은 이 남편에 비교되어서 이 땅과 하늘이 이 결혼한 것으로 모든 세계를 이해를 많이 하죠. 근데 성경이 결혼의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이유가 자기 피조 세계와 결혼하기 위해서예요. 그 피조 세계의 신부를, 창조한 신부를 하나님은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무한히 기뻐해요. 그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경탄으로 받아서 정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하는 것처럼 정말
좋고 좋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결혼 관계에 빗대어서 하나님이 이제 남은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 본질과 하나 된. 그래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 얘기 파수꾼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나오는 그런 파수꾼의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그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파수꾼이 계속 떠들어대면 경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경계하는 사람은 조용히 지켜봐야지. 떠들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자기 위치를 노출하는데 어떻게 경계가 돼요? 그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해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 경계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우리를 계속 기억해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으로 우리를 계속 기억해 한다는 말은 뭐예요? 가슴에 하나님의 가슴을 받은 사람들이죠. 가슴이 통하고 있는 것은 쉬거나 잠잠하거나 가슴으로 느끼는 관계를 무슨 한 달 쉬었다가 머리는 1년 내내 잊어먹을 수도 있지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채워 세상에서 찬송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기억을 가슴에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가슴에 품고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 기억의 가슴을 내가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홍수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방주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내린 다음에 방주의 생명을 기억하사 비를 거치셨죠. 롯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을 구원해 내셨다. 출애굽도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건 기도하는 행동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밥도 먹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가슴에 새겨진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게 잘 표현되는 게 시편 137편이에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기억 안 할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 오른손이 재주를 잃는다는 건 그 존재의 의미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마치 IT 엔지니어가 컴퓨터가 뭔지를 몰라. 그렇게 됐다. 그런 거나 비슷.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내 가슴에 있다는 것이. 잊을 수도 지울 수도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데 그 가슴을 내가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구원하시면 다 구원시키셨죠. 이러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오기를 밤낮으로 기다려요. 우리를 구원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그 가슴을 종교에는 절대로 받지 않아요. 그 가슴 받으면 내가 손해봐야 되니까. 그 가슴 받으면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가슴은 아픈 가슴입니까? 나를 아파하고 계세요. 아픈 가슴 만나면 내가 고쳐지거든요. 근데 종교에는 고쳐지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조건과 상황을 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가슴을 주님께 드려 생명을 받으세요.
뭐를 하네 안 하네, 믿네 안 믿네, 뭐 이게 정통교리네, 어쩌네, 그런 것들, 그런 머리에 속임수 이제 지우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가슴을 주님께 드리세요. 어리석은 생존, 중산층 허상을 품고 평생 사는 목적이 중산층 되는 것도 아니야. 중산층으로 보이는 것. 차 하나 사는데도 자유가 없어. 중산층으로 보이는 차를 사야 돼. 자식을 기르는데도 자유가 없어. 자식도 자유가 없어요. 에? 중산층으로 보이는 학교에 가야 되니까. 중산층으로 보이는 직장을 잡아서 중산층으로 보이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 나쁜 거 아니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나 그건 그럴 수 있을 뿐이지, 그게 가슴에 있다. 그게 가슴의 중심이다. 그거는 정말로 불쌍하고 비천한 것이죠. 세상 모든 걸 다 누리셔도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누릴수록. 그러나 인간의 가슴에는 가장 거룩하고 숭고하고 깨끗한 것이 있어야지. 인간의 가슴에 그것 외에 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가슴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 하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죽으신 하나님 위에 몸을 불사러 내어줍니까? 근데 장난이죠. 종교의 장난이죠. 죽으신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가슴에 하나님의 가슴을 받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누군지 살펴보십시다. 성경적 영성, 영적인 주추는 나뉜다는 것이에요. 뭐가? 천국과 지옥이. 이게 분명하면 책임 있게 삽니다. 내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아름답고 나 자신에게도 떳떳하게 해나갑니다.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감 있게 행동할수록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투명하면은 이기적 욕망뿐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데 사실은 이기적 욕망뿐이에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건 단절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을 복음서의 마지막 장으로 말씀하십니다. 25장은 세 개의 큰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것이지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는 브로셔 하나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세 비유의 총 결론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세상은 이것을 불투명하게 만드느라고 온갖 애를 씁니다. 예.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없잖아요. 나 지금 살아있으니까 죽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죽음을 느낄 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신경 쓸 것 아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거짓말을 또 좋아해요. 삶이 죽음이에요. 제가 태어난 순간, 삶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저는 죽어온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는 시간보다 죽을 시간이 훨씬 더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쓸 때 나는 누구로 마감되어져서 쓸 것인지 저에게는 심각하고 소중합니다. 죽으면 나 없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없어집니까?
나는 영원합니다. 한 알 그대로 영원하면 안 됩니다. 생명의 영광은 성육시키는 데, 피워내는 데 있다.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생명을 현상으로 성육시킴이 시작된 사람은 육체를 벗고 나면은 무한한 아름다움을 얼마든지 성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의 사람은, 끝까지 거짓의 사람은 단 하나도 성육시키지 않았습니다. 성육시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신 분 아니에요. 신구약에 지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옥이라는 단어를 직접 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느 주제와 비교할 수 없게 수없이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딱 하나예요. 성경적으로 우리 보고 얼마나 훌륭해지느냐, 의로워지느냐, 얼마나 하나님에게 덕이 되게 살았느냐,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아닙니다. 너는 내게서 나간 자식이야. 돌아만 오면 돼. 돌아만 오면 돼요. 현상 세계로 나가서 이 일시적이고 이 소멸되는 현상에 미쳐버린 우리들, 할 것도 했고 해볼 만큼도 했고 그래도 뭐 행복하지도 않고 소망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내 자신에 다 놔두고라도 내 자신에 대한 떳떳함조차 없어요. 이제는 본질로, 그것은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 가슴에 받아라. 그리고 너에게서 무엇이 피어나는지, 삶이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너 자신을 좀 누려보고 체험해 보라고. 세상의 속임에 속지 말고 너 생명의 중심이 되는 그 가슴을 한번 활짝 펼쳐보라고. 하나님은 그것이 성경입니다. 종교 아닙니다. 가슴은 선명해요. 가슴은 아름답고 추한 것을 분명히 압니다. 거짓과 진실을 분명히 압니다. 머리는 홍공해요. 머리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니까 뭐 구원을 받은 것도 같은데 또 아닌 것도 같은데, 그러나 보니 뭐 구원 안 받았을 리가 없고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홍공스러워. 혼공하고 혼돈은 어떻게 다른 거야? 혼공은 그냥 헷갈리는 게 아니고 헷갈리는데 공허하기까지 한 거겠죠. 행복은 노년에 사람인만으로 좋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친구는 그냥 조건 때문에 친구면 친구가 아니죠. 내 죽음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장례 예배를 치렀지만은 엄마 아빠의 그 삶의 아픔, 그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한 아픔,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아파하는 자식들 별로 못 봤습니다. 슬프고 안 된 일이지만 지나가면 잊혀져 버려요. 낳고 기른 자식인데 저는 3년상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형식적인 3년상이 아니라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은 가슴 아파야 되는 것이죠. 아니지, 사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이 더 아픕니다. 어려움은 더욱더 함께 해주는 친구. 좋을 때는 잘 못 놀았는데
내가 어려워지니까 더욱 함께 해주는 것이 행복입니다. 브래들리 트레버는 호주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때문에 홍콩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온갖 것 다 했어요. 화가, 만화가, 가구 디자인, 정글 탐사, 장난감 디자인, 낙하산 부대 팀장, 시나리오 작가, 애니메이션 감독.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 절반도 아직 실패를 못했어. 아직 좀 더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것마다 다 실패를 했어요. 그 절망 속에서 이 사진 찍는 게 취미여서 동물 사진을 찍어놨다. 그걸 책으로 발행했어요. 블루데이 북이라고.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었어요. 이 사진들을 보면은 그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가슴이 통하고 공감되어질 때 그게 뭐 내가 실패한 사람이다. 내가 또 안 됐다. 그런 것이 전혀 없고요. 슬며시 서로의 가슴이 통하는 아름다움이 피어나요. 한번 보세요. 생명은 가슴으로 통하는 것이에요. 이 사진 머리로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그냥 왠지 실패를 했어도 입가에 미소도 번지고 뭔가 삶이 새롭게 느껴지고 그런 거잖아요. 머리로 조건, 상황 만들어가지고 얼토당토 없는 중산층 돼서 뭐 하는 건데요?
그걸로 보이려고 자기 가슴도 팔아, 자기 양심도 팔아, 자기 자신 다 갖다 버리고, 그래 중산층으로 보이면 생명 산 것일까요? 썩지 마십시오.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가슴으로 느끼고 통하면서부터 그때 삶의 새로운 순간들을 현재로, 생명 자체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으로 출발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삶을 증거할 것이며, 그들은 생명을 누림으로 조건과 상황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조건과 상황을 일구어내는 하나님의 세대가, 시온을 이루어내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